오늘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율법에 이렇게 보면 밭에 있는 이삭을 다 줍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밭이 없는 사람들 있죠. 아주 가난한 자들 또는 고아들 아니면 객들, 그러니까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내 모퉁이, 밭에 내 모퉁이는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치면 한 20% 정도는 돼요. 20%에서 좀 많이 남겨놓으면 30%, 이 정도는 율법에 강제적으로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것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밭에 룻이 우연히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밭에 들어와서 그냥 줍게만 해줘도 되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선대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그러니까 떡을 안 줘도 되는데 밥 먹는 시간에 룻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을 먹이죠. 예, 룻을 먹이고, 그리고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초가 찍어 먹는 게 있었나 봐요. 오늘날로 치면 트러플 소스 이런 건가. 하여튼 좋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15절 보니까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이랬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곡식이 단을 쌓으면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단이 아주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 단 사이에서 줍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보아스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을 준 거예요. 줄 수 있도록. 고대 광야에 여자 혼자 이삭을 주우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아스가 가려준 것입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5절 마지막과 16절 보면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 혼자 이삭을 줍고 있으면 별의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음담패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주는 말, 모욕을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새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집 그 김장 해주고 나서 몰래 이제 남은 배추 이파리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시래기국 끓여 먹으려고 가져가죠. 근데 꼭 주인이 그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해요. 그 돼지 줄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가져가? 돼지 줄라 그래? 그럼 그 시래기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처를 줄까봐. 그러니까 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멋지죠. 츤데레형 로맨티스트예요. 안 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라. 그리고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멋있죠? 그냥 땅에 떨어진 것만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뽑는 거예요. 걷어놓은 걸 일부러 뽑아가지고 더 편하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었겠죠? 주워가지고 왔는데 이 양이 얼마쯤 됩니까?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24리터에서 2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고. 보통 2리터만 주어도 많이 주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배를 주었으니까 어디서 훔쳤냐? 여자가, 이방 여인이 혼자 나가서 거의 한 가마를 지고 온 거예요, 쌀을. 그러니까 무엇을 훔쳤니? 누가 이런 배려를 해줬냐? 이러니까 그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19절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전부 다 비어져서 다 실패하고 무너져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배경은 밭이죠. 근데 밭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밭에서 추수할 때에 결코 다 걷어가지 마라,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스템이 실천될 때 그 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을 넓혀가는 것이 좋겠지요. 이 점점 좁아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힘의 시스템, 파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정죄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사람 중심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이기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밭은 어떤 시스템이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 용서의 시스템, 회복의 시스템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캠퍼스는 무엇이 지배하는 시스템입니까?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고 힘이 지배한다면 이거 바꿔 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시스템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신방을 하다 보면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가정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제자반을 할 때 나눴던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약간의 이익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오자마자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약 3년, 4년 전에 나이트클럽을 인수했대요. 나이트클럽. 누가 이 나이트클럽 인수하면 돈 잘 번다 그래가지고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데 그거 어떻게 인수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살짝 눈이 먼 거죠. 어차피 밤에 하는 사업이니까 교회는 낮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되죠. 가족들이 거기에 다 붙은 거예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제 낮에 남편이랑 자식들이 이제 그 일을 도운 거예요. 직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밤에 피곤하니까 낮에 일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3년, 4년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었대요. 돈은 벌었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의 시스템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가 임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리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먹이심과 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에도 큐티 나눔 시간이 사라졌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일찍 잤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큐티 나눔 시간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딱 9시 반 알람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9시 반 띠리릭 하면 다 큐티집 들고 와가지고 그날 이제 받았던 은혜들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다시 우리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으로 다시 세워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치리할 때에
말씀이 적용될 때에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자기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 안에 들어온 사람도 죽이죠. 우리가 사막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버리고 폐허가 되어 버리면 우리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오는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불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